주시고 영을 얻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믿음의 도를 알기 위해 학습을 받고 또 이것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며 세례를 받기 위해 교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리 공부가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공부하는 시간이라기보다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우리의 믿음을 확정하는 시간 되도록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6장까지 했죠. 이제 7장 할 차례입니다. 그죠? 7장 늘 하던 대로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답을 하시면 되는데 앉으신 순서대로 한 분 한 분 이렇게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제7장 성경은 무슨 책입니까? 55번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은 무엇입니까? 예,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말씀이며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이다. 전 자다가 일어나도 이 생각 합니다. 신구약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이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인간들의 저작과는 다릅니다. 모든 책들은 다 인간의 저작이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자기 생각하는 바를 책으로 저술한 거. 모든 책들은 인간의 저술인데 신구약 성경만은 인간의 저술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물론 기록할 때 사람을 통해서 기록을 했죠. 사람을 통해 기록했으나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서 사람을 통해 기록하였어도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다음에 또 정확무오한 말씀이다. 정확 그리고 무오 오류가 없다는 무오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정확하고 무오류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는 신구약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도 섞여 있지만 사람의 저작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잘못된 신학 사상이죠. 우리는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정확무오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입니다. 신앙과 생활 그러니까 신앙만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생활 전반의 유일한 법칙입니다. 우리의 법전은 성경이 우리의 법전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법을 지키는데요. 국법을 지키는 것도 성경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국법을 지킵니다. 나라법이 우상을 섬기라 이러면 우리가 나라법을 못 지키죠. 우리는 성경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 했으니까. 옛날에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 강요를 했잖아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저항을 했죠. 아무리 국법이라도 우상숭배는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법전인 성경에 위배된다. 우리 성경을 어겨서 국법을 지킬 수는 없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옷꽃 치르고 순교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은 성경입니다. 한국에 기독교인들이 많은데 기독교인들 숫자만큼 사회적인 영향력을 잘 못 미치는 이유가 뭐냐?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답게 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법전으로 삼아서 이 성경대로 산다. 이러면 세상이 이제 뒤집히죠. 완전히 기독교인들이 다 이 성경대로 살겠다 이렇게 살면 아주 세상이 달라질 것입니다. 근데 교회만 출석하고 무늬만 기독교인이고 신앙과 삶이 성경을 법전으로 삼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그만큼 힘을 못 쓰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성경대로 성경 법전대로 살려고 애쓰면 세상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학습받고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성경을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으로
그렇게 삼아 사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다 말하고 있지 않는데요.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다 말하고 있지는 않죠. 그렇지만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근거해서 보면 신앙과 삶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 사고라 그러죠.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성경은 뭐라고 했는가? 무슨 일이 생기면 성경을 어떻게 가르쳤는가? 그래서 성경대로 하겠다는 그 결단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일이 생길 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가? 그죠?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항상 우리 그런 기준으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했는가? 근데 아직 난 성경을 잘 모르겠는데 그렇죠. 저도 초신자 때 답답했던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경을 유일한 법전으로 살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답답한, 나는 성경을 내 삶의 유일한 법전으로 내가 삼았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부지런히 읽었죠. 읽고 연구하고 어느 순간이 되니까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성경적 관점으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하는 게 이제 습관이 되고 이제 좀 보이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 성경은 이 문제를 이렇게 가르쳤다. 이제 성경적 시각이 생기더라고요. 그때까지 열심히 성경 읽고 연구하고 배우고 그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성경적인 관점은 이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확신이 들 때가 올 겁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56번 성경은 몇 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가 초신자 때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성경은 한 권인데 왜 39권, 27권, 66권이나 가능해? 한 권인데 이런 생각을 초신자 때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66권을 지금 모아놓은 거죠. 이렇게 모아놓은 거는 역사가 얼마 안 됩니다. 옛날에는 양가죽에다가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창세기 하나만 기록해도 양가죽 두루마리, 큰 두루마리에 창세기 다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다 66권으로 분리되어 있는 책들이었고 쓰여진 시기도 다르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인쇄술이 발달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한 권으로 들고 있습니다. 일반 책 만드는 종이 가지고는 성경을 한 권으로 못 만듭니다. 요 성경 만드는 종이 있잖아요. 이게 특수 재질입니다. 요즘은 한국에서 만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한국에서 이 종이를 만들지도 못했습니다. 이게 성경 용지라는 이 용지가 따로 있습니다. 성경 만들 때 쓰는 용지. 굉장히 얇죠. 근데 안 찢어집니다. 잘. 이 특수 용지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만들어서 비로소 우리가 한 권으로 이렇게 들고 다니게 된 거, 이건 참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합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천주교에 가면 70권이 넘습니다. 우리보다 여러 권이 더 많습니다. 그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 이 신구약 성경 66권이 원래 정경입니다. 정경. 근데 이 정경 외에 외경이라는 게 있고 가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외경과 가경은 성경이 아닙니다. 근데 천주교에서는 그런 외경들을 성경에 포함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성경이 우리가 권수가 많은데 그것은 원래 정경은 66권이 맞다는 거고 그 외의 외경들을 천주교가 포함을 시켰기 때문이다. 그 외경은 우리가 성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 할 때는 신약 성경은 기록되기 전이고 구약 성경은 완성된 때인데 그때의 구약 성경이 39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할 때 구약은 39권이 맞았습니다. 그 뒤에 신약 시대에 와서 천주교에서 교회 회의를 통해 가지고 외경을 받아들임으로 이렇게 추가된 것입니다. 우리가 빼버린 게 아니고 천주교에서 추가를 시킨 겁니다. 원래는 구약이 39권, 신약 27권, 합 66권 이게 원래 정경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 감사한 게 이 66권을 한 권으로 들고 다닐 수 있다는 게
예,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은 받았는데 많은 분들이 이 축복을 안 누리고 그냥 월요일 날 집에 성경 올려놨다가 일주일 동안 먼지 쌓이면 주일 날 먼지 털어가지고 교회 오고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 66권을 한 권에 주신 축복을 못 누리는 건 참 불행입니다. 이 66권을 한 권으로 그죠? 옛날에는 이 성경을 개인이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하나 기록하는데 양가죽에 기록했으면 양 한 마리 잡아봐야 뭐 가죽이 요만할 거 아닙니까? 글자 몇 자를 쓰겠습니까? 요즘처럼 깨알 같은 글씨도 아니고 옛날 붓으로 글씨를 썼으니까 양가죽 뭐 수십 마리를 양을 잡아서 엮어서 해야 창세기 하나 기록을 할 텐데 그죠? 돈이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창세기 한 권을 가지고 있으려면 그죠?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우리는 누구나 성경 집에 한 권씩 가지고 있고 몇 권씩도 가지고 있고 제 책장에 가면 10권도 넘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축복된 시대에 사는데 축복을 누리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자, 57번 성경은 누가 기록하였습니까? 예, 구약은 주로 선지자들이, 신약은 사도들이 주로 기록을 했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것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사람을 통하였었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이 성경을 기록하는 성령의 감동은 완전한 감동입니다. 우리도 성령의 감동을 받죠. 성령의 감동을 받지만 이거는 불완전한 것이고, 근데 성경을 기록할 때 성경 기록 영감, 성경을 기록하도록 성령이 감동하신 것은 완전하게 역사하셔서 1.1획도 틀림이 없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다. 58번 구약에 기록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 창세기 1장에 천지 만물의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2장에 에덴 동산에 대해서, 3장에 인류의 타락에 대해서, 그래서 창조로부터 인간의 타락, 그죠? 그다음에 인류의 구속을 위한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그래서 너의 씨로 말미암아 세계 모든 만민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씨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는 거죠. 그렇게 구약의 내용은 천지 만물의 창조, 인간의 타락, 인류 구속을 위한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는 게 구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또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인간이 범죄하여 타락했고, 타락한 후에 이 세상에 죄가 관영해서 노아 시대 하나님이 홍수로 다 쓸어버리셨고, 홍수로 다 쓸어버린 이후에 또 노아의 후손들이 태어났는데 그들이 또 하나님을 대항하고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민족들을 나누어서 다 흩어 버리셨는데, 그 흩어진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의 씨로 다윗이 태어났고,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내용, 이게 구약의 내용입니다. 자, 59번 신약에 기록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하죠. 마태복음에 그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역사,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근거로 사도행전에 이제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교회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여러 서신서들에서 교회에 필요한 말씀들을 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종말에 대해서 그렇게 요한계시록에 기록을 하고 있죠. 예수님의 탄생, 그 다음에 역사의 종말까지 이야기를 신약 성경에 담고 있다. 쉽게 말하면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한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했고, 신약은 약속된 대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구약은 옛 언약이라는 말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구약은 Old Testament, 옛 언약, 신약은 New Testament, 새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은 구원의 언약이죠. 구원의 언약.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구원의 언약인데 옛 언약과 새 언약, 구약과 신약으로 그렇게 나눕니다. 자, 60번 성경에 나오는 이적과 비유와 비유 몇 가지와 위대한 인물 몇 사람을 말해 보세요. 예. 성경에 나오는 이적, 비유 또는 인물, 이거는 성경의 이제 기초 지식 확인하는 겁니다. 성경의 기초 지식. 이제 이거 공부 다 하고 시험 치면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적으라고 나오진 않겠죠, 그죠? 뭐 성경의 인물 중에 아는 사람 뭐 몇 사람을 써보세요. 또 알고 있는 이적과 비유 몇 가지를 써보세요. 그렇게 시험 나오겠죠, 그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이적과 비유와 인물들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들 그냥 적어 놓았습니다. 61번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예, 성경은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되 그랬는데요. 성경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양식은 매일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몸이 음식을 안 먹으면 지치잖아요. 하루만 안 먹어도 아주 탈진할 정도로 힘이 없고 한 끼만 안 먹어도 힘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배고파 하는데요.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매일매일 먹어야 됩니다. 안 먹으면 우리 영이 힘을 잃고 그죠? 비실비실합니다. 그러니까 영의 양식도 매일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해놓고 매일 읽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늘 어릴 때 배웠던 거 1년에 한 번 읽으려면 하루에 3장, 주일에 5장, 그래 읽으면 1년에 한 번 읽는다. 하루 3장, 주일 5장을 1년에 한 번 읽는다. 또 신앙이 자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좀 더 하루에 10장 읽으면 1년에 3번 읽습니다. 3번. 그 정도는 하면 좋겠는데 매일매일 성경 읽고 묵상하고 묵상이 또 필요합니다. 읽은 것으로 그치지 말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그대로 지키려고 힘을 써야 합니다. 성경 읽는 목적은 상식을 얻으려고 읽는 게 아니고 교회 와서 성경 많이 한다고 잘난 척 하려고 읽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대로 지켜 살려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깨닫는 방법,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이대로 살겠다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깨달아집니다. 근데 성경을 그냥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남한테 자랑하려고 읽고 이러면 읽기는 읽고 지식은 얻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이 말씀대로 내가 반드시 살겠다, 이대로 내가 살아보겠다, 그런 각오와 결심으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성경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묵상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대로 지켜 살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가 강단에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외치지 않아도 또 옆에 누가 구역장이나 또 뭐 동료나 누군가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이래 살아야 되겠다.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결심하고 그런 게 돼야 그게 참 신앙이라 할 수 있겠죠. 그죠?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내가 교훈을 받아서 그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대로 지키려고 힘쓰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순종해야 됩니다. 성경을 이용하려고 읽는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성경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성경이 깨달아집니다. 자, 62번 누가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대로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성경 말씀을 읽고 그대로 지키는 자들이 복된 사람이다.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이 복 있는 게 아니고 유명하고 뭐 권력 있는 사람이 복 있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대로 읽고 그대로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까지 성경이 무슨 책인가 하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이고 신구약 66권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이야기했죠. 그래 이 성경을 읽고 그대로 살려고 예를 써야 한다. 성경 우리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제8장 성도의 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63번 교인이 된 후에 특별히 금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금해야 될 거, 뭐 금할 게 이것만 있겠습니까만은 특별히 금해야 될 게 이런 것들입니다. 이 음주에 대해서 흡연에 대해서 질문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게 성경 어디 나옵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는 했어도 마시지 말라고는 안 했잖아요. 이런 질문들을 간혹 받곤 합니다. 예, 모세의 율법에는 술을 먹지 말라 그런 명령 없습니다. 그러나 잠언에는 술을 먹지 말라는 말을 강력하게 잠언에서 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율법이 아니고 지혜입니다. 지혜. 율법이 술을 금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술을 먹는다 해서 율법을 범하는 죄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 지혜로운 삶은 술을 금하는 것이 좋다. 율법이 금한 명령은 아니지만 지혜로운 삶에 있어서 술을 금하라고 잠언이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술 마시면요 취하도록 마시지 그냥 마시지 않습니다. 그죠? 취하도록 먹지 그냥 먹지 않아요. 그래서 금주를 하는 것이 좋겠다. 옛날에 서양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 보니까 이 구한말의 한국 상황이 가난에 찌들어 있는데 사람들은 전부 술에 빠져 있고 도박에 빠져 있고 담배에 쩔어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국 교회 전통으로 금주, 금연 그런 전통을 세웠습니다. 서구 교회들 중에는 금주, 금연의 이런 제도를 만들지 않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이런 전통이 있는데 이거는 아주 좋은 전통이고요. 서구 교회들도 교회 회개운동,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는 스스로 금주, 금연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에 있는 교회들이 한국 교회들처럼 금주를 이렇게 교회의 법으로 정하지는 않았으나 교회 부흥운동, 회개운동이 일어날 때면 스스로 금주합시다, 금연합시다 그런 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율법을 어기는 죄는 아니겠지만 지혜롭게 사는 삶은 금주, 흡연, 금연하는 것이 금주, 금연하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금주, 금연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의를 어기는 일, 이제 세례받고 입교인이 되면 주의를 반드시 지켜야 되겠죠. 주일은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에는 쉬시면서 창조된 우리들에게 복주어 거룩하게 하신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됩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을 기념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이 날이 예배의 날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날인 주일을 잘 지켜야 되겠고, 미신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미신 행위, 모든 종류의 미신 행위를 하면은 안 된다는 거. 우리 사회에 이 미신 행위들이 많습니다. 재미로 점 보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미신 행위가 우리 사회 전반에 스며들어 있는데, 미신 행위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우리가 거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음주를 흡연을 하지 않아야 되고, 도박, 믿는 사람은 도박하면 안 됩니다. 로또 사지 마시고요. 로또 사면 좋은 데 쓰인다던데요. 좋은 데 쓰고 싶으면 로또 사지 말고 그냥 좋은 데 쓰는 ARS 눌러서 좋은 데 쓰면 됩니다. 굳이 로또를 살 필요 없습니다. 이 도박하는 거, 음란 행위, 요즘 참 세상이 많이 음란해졌는데 기독교인들은 이 음란한 삶을 멀리 해야 됩니다. 각종 중독, 요즘 이제 심각한 중독이 스마트폰 중독이죠. 스마트폰 중독, 이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스마트폰 중독 되지 않도록, 그죠? 각종 중독, 커피 중독도 있겠죠. 저는 커피를 좋아하고 마십니다. 그러나 커피 안 마셔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한 달을 커피 안 먹어도 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 중독이 아닙니다. 중독은 그거를 안 하면 금단 현상이라고 못 견디면 이게 중독입니다. 스마트폰, 저도 일 있을 때는 스마트폰을 만질 때가 있습니다. 뭐 스마트폰으로 업무를 하기도 하고 뭐 중요한 영상을 봐야 되기도 하지만, 뭐 일 없으면 하루 종일 스마트폰 만지지도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러면 중독이 아닌데, 스마트폰을 정기적으로 안 만지면 못 견디면 이게 중독이거든요. 커피, 뭐 스마트폰 어디든지 우리가 중독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이고 다른 것에 우리가 매여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중독은 또 병입니다. 병. 그렇죠? 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중독에 안 빠진다 하거든요. 중독이라는 게 뭐를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중독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그건 표면적인 거고, 진짜 중독의 원인은 중독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정말 참된 인간의 사랑을 경험하면 중독에 안 빠집니다. 중독에 빠지는 사람은 사랑이 결핍된 사람이다. 중독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성도의 생활, 주의를 지키고 미신행위, 음주, 흡연하지 말고 도박과 음란 행위하지 말고 각종 중독을 멀리하는 것, 이게 기독교인의 기본적인 삶이 되어야 합니다. 64번, 교인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 성경대로 살기를 힘써야 한다. 이건 했고요. 예수의 정신을 생활 속에 실천해야 한다. 옛날에 어떤 소설책이 나왔는데 책 이름이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이 소설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예배 때 오늘부터 예수님이라면 하실 것을 우리가 하자. 내가 무엇을 할 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그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자. 설교를 하고 설교 마칠 때 이렇게 살기로 작정하는 사람 예배 마치고 모이십시오. 그래서 이제 모인 사람들 약속을 합니다. 내가 뭘 하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기준으로 살아가기로. 그러니까 이제 회사 경영하는 사람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사원들 이렇게 복리후생시설 잘 만들어 주겠지? 아이고 나도 우리 회사에 이 사원들 복리후생시설들 좀 보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뭐 신문하는 사람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너무 연애 이야기, 스포츠 이야기 막 이런 걸로 사람들 관심사를 막 끌어모으는 거, 이런 거 예수님이라면 신문을 이래 내겠나? 나 그런 거 이제 신문 안 내겠다. 예수님이라면 주일에 신문을 발간하겠나? 안 하실 것 같다. 전부 이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기준으로 살아가니까 삶이 달라지고 회사가 달라지고 사회가 달라지고 세상이 변화되는 아름다운 이야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아름다운 이야기인데요.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항상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의 정신을 생활 속에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서를 많이 읽기를 권유합니다.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그걸 늘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늘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저도 온전하게 그래 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예는 씁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예수님은 이 상황에 어떻게 하셨나,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늘 예수의 정신으로 생활 속에 실천해야 합니다. 65번 자, 눈 뜨시고 뜨시고 65번 65번 환난과 핍박이 와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환난과 핍박이 와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 데는 환난과 핍박이 많이 옵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직장에서 교회 가면은 우리 직장에서 자르겠다, 실제로 그런 직장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 너무 매스컴에서 교회만 가면 코로나 감염되는 것처럼 너무 지나치게 홍보를 해가지고 회사들이 너 교회 가면은 우리 입장에서 자른다 막 이런 압력도 오고 뭐 환난과 핍박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제가 어릴 때 그 같이 신앙생활했던 선배 중에 하나는 제주도에 시집을 갔는데 어느 날 육지로 야밤도주하듯이 도망을 나왔습니다. 왜 도망 나왔냐 했더니 집안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것 같아가지고. 왜? 제사 안 지낸다고. 이 제주도에 시내에 가면은 좀 개화된 사람들이 사는데 그 바닷가에 가면 아주 캐캐묵은 옛날 사람들이 살거든요. 그거 가면 제사 안 지낸다 이러면 진짜 잘못하면 그 시종 마을에서 죽임을 당할 만큼 그렇게 힘들다. 그래서 제사 안 지내는 것 때문에 압력이 너무 들어와서 더 머뭇거리다가 잘못하면 이 집안 사람들에게 살해당하겠다 싶어서 급히 다 챙겨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급히 이렇게 왔다고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 1년 선배인가. 그런데 참 환난과 핍박이 와도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뭐 우리 역사적으로 잘 아는 거, 한국의 한국 전쟁 때 공산군이 밀려왔을 때 그것도 사람들마다 달라요. 공산군들이 호의적으로 잘해주더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뭐 공산군들하고 우리 해코지 안 하더라, 뭐 마을에 소나 잡아먹고 그래 갔지 뭐 특별한 거 없었다,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이 공산주의 사회는 신앙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유물주의, 무신론주의니까 기독교인들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그런 거 많이 했고, 일제강점기 때도 신사참배 안 한다고 기독교를 아주 탄압을 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도 이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저도 그 학생 때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교회 다니는 애들만 좀 괴롭히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너 교회 다녀 하면서 시비 걸고 괴롭히는 선생님 한 분이 있었는데, 그런 환난과 핍박 세상 속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싸운 믿음의 싸움들 생각하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지금이야 뭐 환난과 핍박을 해봐야 크게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 우리나라의 조선 시대에 복음이 들어올 때 얼마나 핍박이 많았겠습니까? 서양 귀신이라고 부르면서 양 귀신 믿는 자들을 하면서 뭐 기독교를 믿으면 집안에서 쫓겨나고 뭐 죽이니 살리니 뭐 얼마나 핍박이 많았는지, 그럴 때도 믿음을 다 이기고 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66번 믿는 사람이 해야 할 행위는 무엇입니까? 자, 1번부터 5번까지를 성도의 5대 의무라고 말합니다. 주일 지키는 거,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헌금하는 거, 이 5가지를 성도의 5대 의무라고 합니다. 성도의 5대 의무, 주일 성수, 성경 읽기, 기도, 전도, 헌금, 이게 성도의
5대 의무다. 이거는 모든 성도들이라면 누구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주일 지키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이제 회개와 순종이죠. 우리 신앙은 회개와 순종입니다. 우리가 길을 걸을 때 두 발로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죠? 우리 믿음의 걸음이 두 발로 걸어가는 건데 한 발이 회개고 한 발이 순종입니다. 순종, 회개와 순종. 순종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 믿음은 순종을 믿음이라고 하죠. 순종을 믿음. 그래서 회개와 믿음 또는 회개와 순종, 이게 우리 믿음의 걸음의 두 발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순종하다가 잘못된 게 나타나면 회개하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다가 잘못된 게 드러나면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다가 또 잘못된 게 드러나면 또 회개하고 날마다 하는 일이 회개하고 순종하는 회개하고 순종.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는 성도의 5대 의무다 이렇게 할 수 있겠고 6번 7번은 이 성도의 믿음의 길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회개와 순종, 회개와 순종, 이게 성도의 믿음에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해야 할 행위 7가지. 처음 5가지는 성도의 5대 의무, 주일 지키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믿음의 길, 회개와 순종, 회개와 순종 하는 거, 이게 우리의 신앙의 행위다. 67번입니다. 기도는 누구를 상대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기도를 누구를 상대해서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와서 이제 기도 인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말을 유창하게 하는데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상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아이들 쉽게 보면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말을 잘하든 못하든 오래 했든 짧게 하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게 기도에 대해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뭐 무슨 말을 할까 보다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선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니까.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내가 나가는 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고 회개하고 도와달라고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그래서 매일 기도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는가, 그냥 주문 외우고 그냥 주문 외우듯이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하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는가. 식사 기도할 때도 그냥 내가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잠깐 눈 감았다 떠나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가,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기도의 제일 중요한 거, 기도의 상대자를 찾는 거. 기도의 상대자는 하나님이다. 저 하나님은 온데간데 생각도 없으면서 그냥 기도하는 그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혼자 주문해오고 떠드는 거지. 기도를 길게 했든 짧게 했든 말이 유창하든 어눌하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상대로 기도하는, 그게 가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기도는 누구를 상대해서 하는가? 하나님을 상대해서 하는 게 진짜 기도다 하는 거죠. 68번, 기도의 종류 4가지는 무엇입니까? 예, 감사, 회개, 도고, 간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감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게 감사입니다. 하나님 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생활 속에서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지켜주신 그 은혜가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를 다 하고 나면 이제 회개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게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그래 살지 못했습니다. 회개할 거 다 하고 나서
비로소 자기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이게 도구입니다. 도구.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나님, 자기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간구.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시고 또 그 사람을 도와주시고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남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그래서 기도의 네 가지 종류. 그냥 기도에 감사하는 기도도 있고 회개하는 기도도 있고 도구하는 기도도 있고 간구하는 기도도 있고 이래 볼 수도 있겠지만 한 기도 안에 순서적으로 감사를 맨 먼저 하고 그다음에 회개를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내 자신의 모든 걸 아뢰고 마지막에 간구를 하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기도하기가 좋습니다. 먼저 기도하면 제일 먼저 기도의 대상자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근데 마음에 느낌이 없으면 하나님, 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래서 기도의 상대자인 하나님을 분명히 느끼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죠. 그죠? 또 그런데 내가 그대로 못 살았으니까 회개하는 기도. 회개하고 난 다음에 내 상황을 하나님께 다 아뢰어드리는 도구.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거 도와주세요. 간구하는 거. 이게 기도다. 자, 69번.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까?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받을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들으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거는 그냥 말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그 전 존재를 다 가리켜서 이름이라고 하지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구원자. 그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을 예수님이라 그러죠.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이 나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 위하여 부활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달라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네가 뭔데 내한테 그거 하라 하는데?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그 예수님의 공로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구약에는 제사를 통해 나아갔죠. 구약에는 제사를 통해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 제물을 죽여가지고 제물이 죽었지만 내가 죽은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셔서 나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 구원의 공로를 근거해서 기도합니다. 그럼 아버지께서 들어주십니다. 그죠? 예수님이 나 위에 피 흘려 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것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들으신다. 교회에서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는데 집에서 기도하면 이거 안 하는 사람들인데 집에서 기도할 때도 항상 기도 마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야 되고 말만 하면 안 되고 진짜 예수님 공로를 의지해서 나 같은 놈 하나님 앞에 뭐 해달라고 말할 자격도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거죠. 70번 회개는 무엇입니까? 예. 아까 우리 신앙생활은 회개와 순종이라 했잖아요. 그죠? 회개와 순종.
근데 이 회개라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본 회개, 하나는 평생 회개인데 기본 회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배반했던 자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께로 돌아오미니 중생과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회개하는 거, 그죠? 예수 믿을 때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 이건 한 번 있는 거죠, 한 번 있는 거, 그죠? 평생에 한 번 있는 거, 이게 기본 회개. 이거를 이제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심. 한자로 하면 회심할 때 회자는 그 돌회자를 씁니다. 이 입구 안에 입구 하나 더 있는 거, 이게 돌회자는 회전한다 할 때 회, 그죠? 회전한다 할 때 그 회자, 회심, 우리의 마음이 돌아서는 거. 하나님 없다고, 천국 없다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 아니라 하던 사람이 이제 유턴하는 거, 마음이 유턴하는 거.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유턴하는, 돌아오는 거. 이거는 이제 회심이랍니다. 회심. 돌회자, 마음심자. 마음이 돌아오는 거. 이게 회심이라 그러죠. 이게 이제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저도 회심의 때가 있었죠. 중학생 때.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던 내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돌아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때, 그거를 기본 회개 또는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평생 회개, 이게 이제 우리가 회개라고 말하는 거죠. 과거, 현재 지은 죄들을 낱낱이 깨달아 회개하고 고쳐서 말씀대로 사는 노력을 죽는 시간까지 힘쓰는 거. 내한테 잘못된 거 있으면 늘 회개하고, 하나님 오늘 누구한테 말했는데 말을 참 옳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게을렀습니다. 하나님 오늘 누구 미워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괜히 짜증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하나님 계명을 어겼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평생 회개하는 거. 이거는 뭐 날마다 순간순간만 길 가다가도 잘못된 거 있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죠? 뭐 집에 누웠다가도 잘못된 게 생각나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평생 회개를 해야 되죠. 평생 회개를. 저는 이제 청소년 시절 그랬는데 친구랑 길 가다가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내게 회개할 게 마음에 딱 생각나면 잊어먹을까 봐, 야 앞으로 5분 동안 이야기하지 말고 침묵 지키자. 할아버지 길 가다가 갑자기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잘못했습니다 하고 5분 뒤에 다시 이야기하고 잊어먹을까 봐 그런 적도 있습니다. 평생 회개, 이거는 뭐 아침에 눈 떠서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우리 순간순간 생각날 때마다 회개 순종, 회개 순종, 회개 순종,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기본 회개를 회심이라 하고 평생 회개를 회개라 하고, 그래서 기본 회개와 평생 회개 이래 말해도 되고, 회심과 회개, 회개할 때 회자는 후회할 회자입니다. 고칠 회자, 후회하고 고치는 거. 내가 잘못된 행동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후회하고 애통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면 안 되는데 후회하면서 내 삶을 고치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회심은 돌회자, 마음심자, 마음이 돌아서는 거. 회개는 후회할 회자, 고칠 회자. 그러니까 후회만 하면 회개 아닙니다. 맨날 후회하고 안 고치면 그건 회만 하는 거지 개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고칠 개자. 회개라는 것은 후회하고 고쳐 살기로 노력하는 그게 회개입니다. 맨날 내가 잘못됐다 후회만 하고 고쳐 살려고 하지 않으면 그건 회지, 회개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회개, 평생 회개 우리 날마다 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71번, 교회 의식은 몇 가지입니까? 교회의 의식은 두 가지입니다. 세례와 성찬. 이외에 어떤 의식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성령이 이곳에 임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고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의식적인 거, 이게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천주교에 가면 세례와 성찬 말고도 의식이 많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의식들이 있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례와 성찬.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교회의 의식이고, 천주교에는 많은 의식들이 있으나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고 천주교에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것들만 지킵니다. 그게 바로 세례와 성찬인데요. 세례는 죄 씻음 받은 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씻을 제자, 예식 예자, 씻는 예식, 죄를 씻는 예식인데, 세례를 받을 때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 피로 죄 씻음 받았다는 것을 표시하는 예식입니다. 그렇죠? 세례를 받아야만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죄 씻음 받았다는 것을 표시해서 하는 의식입니다. 의식.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과거에 죄 짓던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함께 죽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이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죄를 씻은 것을 표시하는 거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으면 내가 죽고 없어지는 겁니다. 옛날에 나는 죽어 없어지고 새로운 나로 새 출발하는 이게 세례이다. 세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혼식이 평생에 한 번 있듯이 세례도 평생에 한 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렇죠? 세례 받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세례 받기를 사모하고, 내가 세례 받았으면 나는 세례 받은 자다. 난 죄 씻음 받은 자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난 자다. 그러니까 예전에 나는 죽고 없어졌다. 이제 나는 새로운 나가 되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세례 받았으면 옛날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해에서 홍해를 건너면서 애굽에서 애굽의 신들을 섬기기도 하고, 하여튼 애굽에서 살던 그 모든 삶을 다 청산하고 이제는 새 삶을 출발하는 거죠. 새 삶을. 근데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와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애굽에서는 고기 국물도 먹었는데 여는 고기 국물도 못 먹고 자꾸 옛날 생각하면서 옛날이 그리워지고, 세례 받고 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세례는 단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내 모든 삶과 끊고 단절하는 것입니다. 새 출발하는 새 삶을 사는 겁니다. 옛날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 난 다시 살아났다. 이게 세례입니다. 죽고 다시 사는 거. 이제 우리는 물을 찍어서 머리에 이렇게 바르는데 침례교에서는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거든요. 물 속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고, 다시 나오는 거는 이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다는 거. 이제 새로운 자기로 산다는 것을 표현하는 게 바로 세례입니다. 죄 씻음 받은 표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근데 이 세례를 받을 때 죄 씻어지는 건 아니고 죄 씻음 받은 것을 표시하는 건데요. 천주교에서는 세례를 받아야 죄가 용서된다고 믿기 때문에 사람이 갑자기 죽어가면 죽기 전에 빨리 세례를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 지옥 안 간다는 믿거든요. 세례는 천주교에서는 신부가 주는데, 사람이 막 죽어가면 세례 안 받았는데 죽어가면 아무나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이 천주교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겁니다. 세례할 때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고 죄 씻음 받은 자기를 의식으로 표현하고 내가 죄 씻음 받은 자라는 것을 선언하고 이제 새 출발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었는데 어떻게 세례 못 받고 죽었다. 그래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고, 내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을 이제 의식적으로 표현하고 선언하는 예식이 세례 의식입니다. 세례는 중요합니다. 내가 세례 받았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났다. 이걸 가슴에 간직하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옛날에 평양에 김익두 목사라고 있었습니다. 깡패였습니다. 깡패. 그래서 평양에 장에 가는 사람들이 가다가 이제 돌 쌓아놨는데 그 돌 얹어버리에 빌었다고 합니다. 제발 천시신명께 빕니다. 오늘 김익두 씨 안 만나게 해주세요.
평양의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김익두가. 그렇죠? 근데 김익두가 전도를 받아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리고 장례식을 했습니다. 김익두가 죽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에 왔겠죠. 그 유명한 깡패 김익두가 죽었다고. 근데 김익두가 나타난 겁니다. 이게 뭐냐고 사람들이 했더니 당신들이 알던 그 김익두는 죽었다고. 당신들이 알던 김익두는 죽었다고. 그 김익두는 더 이상 없다고. 나는 이제 예수 믿고 새 사람 된 김익두가 여기 있다고. 그래 이야기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나중에 목사가 되었고 훌륭한 목사님이 됐죠. 2번 성찬은 떡과 포도즙을 먹는 의식으로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와 내 생명과 연결되고 주님의 살과 내 몸과 연결되는 구속을 기념하는 의식이며 예수님을 인하여 살 자기임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로 예수님 피와 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살이 내 몸과 연결되고 예수님의 피가 내 생명과 연결되는 것을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 자기이다는 걸 표시하는 것, 이게 바로 성찬 의식입니다. 떡과 포도즙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것, 세례와 성찬, 이게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의식이다 하는 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72번부터 다음 주에 하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다음 주에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마치고 다음 주에 공부 마치고 그 다음 주에 시험을 칩니다. 다음 주에 공부 마치고 그 다음 주에 시험을 치게 됩니다. 그동안 성경 부지런히 읽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례 받는 사람들은 그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세 번씩 읽기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영민이 읽었어? 예, 자, 읽으시기 바랍니다. 빨리.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도들의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주일을 성수하며 살아가야 할지 가르쳐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배웠던 것들 그냥 지식으로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성경을 읽으며 성경대로 살려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